자, 우리가 계시의존 신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의존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잘 살펴보면 성경을 잘 봤을 때 두 종류의 계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칼빈도 그랬고요. 이게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되어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 안에 19절, 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나중에도 보면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타락한 사람한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정상적일 때는 우선 20절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이에요. 정말 일반적 계시를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신성, divinity,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펜티아, 능력, 이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용어에 주의하세요. 일반 계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이 세상에 이제 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걸 가지고 일반 계시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1절이 함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거는 잘못 만나서 미스 릴레이션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대로 만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과 일반 계시가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나타난 아주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하고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선 알만한 것이라고 쓸게요. 알만한 것이 재미있게 만나면, 바르게 만나면 제대로 된 관계성을 지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신지식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로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삶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한 사람답게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신지식의 결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그러냐? 일반 계시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제대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었느냐 하면 요거 날마다 알 만한 것 이렇게 쓰기가 애매하니까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센수스 디비니타티스라고 썼어요. 또는 센수스 데이타티스라고도 썼어요. 그 뜻은 뭐냐? 신의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의식. 자,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신의식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칼빈이 말한 요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일반 계시하고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된 신지식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를 그 우리 신의식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되어졌느냐?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막 억누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게 18절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카테콘이라는 단어인데요. 막는다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식을 억압해요. 불의로. 자신의 죄악으로 억압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이 신의식이 있긴 있는데 사람 안에 타락한 사람에도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하고 제대로 만나지가 않아요. 만나긴 만나는데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만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1절에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신론 같은 거예요. 아,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은 하나님을 섬길 때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 계시하고 신의식이 제대로 만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의식하고 일반 계시가 잘못 만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신의식을 자기들이 불의로 억눌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상숭배, 우상숭배가 나타나요. 고대 사회니까 상 중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돌라트리, 이게 아이돌을 섬기는 거예요. 이돌라트리,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상이 있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새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기어다니는 것, 그게 이제 소위 파충류를 얘기하거든요. reptile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세요. 다 그런 거죠. 대개는 사람의 형상이 많습니다. 그죠?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거죠. 새의 형상, 이집트에 보면 새 형상을 한 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것, 또는 태양 같은 거를 섬기고 뭐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태양을 주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주된 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왜 나타났느냐? 사람 안에 있는 신의식을 사람들이 그걸 억누르는 거예요. 불의가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신의식을 억눌러. 그래서 이게 마치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 뭐 반죽이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쫙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쫙 삐져나오잖아요. 예? 그걸 이상한 말로 짜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짜부가 된 결과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때 또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 준 게 문제네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계시는 손상되지 아니하고 창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현재형이. 예?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는 잘못된 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죠? 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것의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의식을 불의로 억누르는. 그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신학을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이제 제대로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시는 계시가 구원에 관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별이 딱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구분은 계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를 내용을 가지고 구분할 때 스페셜 리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계시, 누구를 구원할 거다, 어떤 식으로 구원할 거다 하는 것과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계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너럴,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예, 구원하고 직접 관련,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그죠? 이 일반 계시.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나누어서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계시의 방식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시의 방식으로 구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식으로 계시하신 거, 슈퍼 내추럴한 방식, 그래서 슈퍼 내추럴 리벨레이션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자연적 방식, 내추럴 리벨레이션 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상당히 뛰어난 신학자들도요, 특별 계시하고 초자연 계시를 동일시하고 다음에 일반 계시하고 자연 계시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너무 많이 동일시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거 틀린 거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자연 계시라는 용어는 초자연 계시하고 대조해서 계시의 방식을 가지고 나누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도 어떤 거는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도 어떤 거는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벌코프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합니다. 그죠? 나머지 분들은 이게 막 헷갈려요. 아주 뛰어난 분인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책을 쓸 정도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근데 벤틸도 가끔 가다가 자연 계시하고 일반 계시를 이렇게 혼용해서 막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벤틸 책 번역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풋노트를 달아놓죠. 이거는 벌코프를 따라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벌코프한테 배운 거거든요. 이제 벤틸이. 그런데 벌코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사람, 이게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정확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작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주어진 계시는 다 일반 계시예요. 그렇잖아요.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흥미로운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또 아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리리뎀티브 스페셜 리벨레이션 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 말을 쓰는데 이게 누구의 용어냐면 게할더스 보스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게할더스 보스란 말을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 보스는 우리가 정말 잘 배워야 되는 분입니다. 보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볼코프, 벤틸 그 모든 분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보스가 뭐라 그러냐면 구속 이전적, 그래서 전구속적 특별계시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CLC에서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사서 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숙제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과목과 관련해서 이 숙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사놓으셔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신학 앞부분에서 보스가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전구속적, 구속 이전에 있는 스페셜 리빌레이션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페셜 리빌레이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리뎀티브 스페셜 리빌레이션에서 아주 독특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구나. 이건 뭐냐? 앞으로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주는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일반 계시만 있었는데 거기에도 프리 리뎀티브 스페셜 리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있죠? 다음에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딱 나타내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역사적 과정,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속의 움직임 뭐 이런 거 전부 다 계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벤틸이 잘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벤틸의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숙제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시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숙제로 안 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을 테니까 벤틸의 개혁주의 조직신학 서론, 거기에 보면 이걸 상세하게 벤틸이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되고, 벤틸이 아주 잘 그거를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 계시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다양하게 있게 된 거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계속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계시가 주어졌잖아요. 타락한 이후에는 구원 계시가 주어집니다. 앞으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타락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죠? 일반 계시는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특별 계시와 관련해서 일반 계시와 관련해서 살아가게끔 돼 있던 것이죠. 자, 아담한테 무슨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잘 새기고 자기 후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도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특별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는지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를 배워가지고 딱 도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느냐?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보존해가지고 전달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적당한 때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그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문서로 만들어주신, 성문화하신 거예요. 가장 처음 성문화해 준 거는 아무래도 십계명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친히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친히 다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모세가 깨버렸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주실 때 백성들은 밑에서 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시점이에요. 저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40일 동안 계시를 주시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주시는데 그 밑에서는 이러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버렸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야단을 치시는데 모세가 사정사정 해가지고서는 다시 회복을 하는데 모세한테 그럼 판은 네가 만들어가지고 너 봤으니까 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셨죠. 흥미로운 겁니다. 맨 처음에 성문화된 건 아마 이거였을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록했다.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면 뭐를 기록한 걸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럼 언약서가 뭐겠어요? 아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겠죠. 그죠? 그 내용은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20장서부터 23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일 건전한 견해 같아요. 그러니까 20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거니까 그죠? 이거는 20장 17절까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 20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서부터 23장까지 있는 말씀을 백성들한테 자기가 기록한 대로 얘기를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한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피를 뿌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언약이 체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약을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약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번역한 거냐면 본드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본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본드 그러죠. 예, 붙이는 거예요. 흡입하는 거 아니고 예, 붙이는 거. 그렇죠? 악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백성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거다. 그죠? 그게 언약인데 이거 뭐로 체결을 하느냐? 피로 체결을 한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는 모세는 힘이 센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까 반은 양푼에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 뿌리면 우리 반 정도 되면 전부 다 이제 피 뿌려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남자 어른만 60만입니다. 그럼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계산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암만 힘이 세도 저 끝까지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세가 피를 던져가지고 뿌려진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예? 피 뿌린다는 이 개념, 이게 나중에 신약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때 그 피가 뿌려진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피를 뿌려가지고 관계성을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제일 처음 기록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머지 것도 광야 이게 시내산에서의 상황이잖아요.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 이제 지나면서 모세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신명기는 주로 나중에 이제 40년 요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도 이제 뒤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다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쓰죠.
토라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모세오경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안 믿는 거죠. 왜? 자기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거를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아까 아담한테 계시 줬잖아요. 노아한테 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줬잖아요. 이때까지 기록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잘 하는데 그 모든 걸 요약해서 모세가 줍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계시를 해주면서 함께 생활해 나가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또 계시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 나중에 모세가 기록도 해줬지만 그게 하나의 계시의 내용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동시에 기록된 계시도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활동도 막 하고 해요. 이렇게 가면서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시죠. 그런데 그거를 기록을 해주는 기록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 계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는 이제 그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만이 특별 계시다. 원학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학은 아담 때 성경 없어요. 그때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노아 때 성경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 있었어요. 이때도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 때 성경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 있어요. 계시 의존해야 돼요. 근데 모세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문화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쭉 가가지고서는 신약 시대 요한계시록까지 계시가 다 주어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계시는 있지 아니하다. 뭐는 없어요? 특별 계시는 따로 있지 아니하다. 이때는 뭐만 가지고서는 이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장로교 신학의 특성이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로교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장로교는 어떻게 믿는 거냐? 지금 요 계시의 틀에 근거해서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장 1절은 구약 계시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절은 신약 계시를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구약 계시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계시가 있었다.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통한 계시는 예수님을 통한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도들의 계시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 계시라고 하는 성격을 함의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설명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그런 저주가 어떤 저주일까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끔찍한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거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까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쏟아져 부어질 거다. 우리는 성경에다가 뭔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건 못 믿겠어. 빼버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죠? 장로교 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장 상하항 맨 마지막, 그다음에 6항 맨 마지막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해주시던 모든 계시가 이제는 그쳐졌다, 중단되어졌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중단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까 계시 의존 사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존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건가? 다음 주가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시간이죠,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1학년 학우들이 처음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신학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수업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마치 개혁자들을 따라가던 그 제네바의 아카데미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의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제대로 된 신학의 방식을 배워서 우리 교회를 참된 교회가 되게 하며 개혁된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혹시 이제 여러분이 채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채플 올라가기 전에 혹시 이거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우선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질문 있나요? 과제 제출은요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4월 첫째 주 수업 시간에 프린트아웃해서 저한테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장훈 형제님. 예. 본드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본드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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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4장 8절 말씀으로 말씀해 예. 주신 거 맞으시죠? 근데 그 담하 메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드로 어떻게 연결점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건데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의 언약이라고 얘기해. 신의 사에서 맺었기 때문에 신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거다. 연결이라는 게 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우리 그러면 요거에 대한 연결점은 조직 신학적인 개념으로 봐서 좀 뭐 조직 신학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어, 용어를 가장 열심히 쓰신 분이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세요. 그래서 네. 이게 피로 맺은 우리나라 말로는 약정이라고 이제 번역들을 했어요. 근데 약속이죠. 약속인데 그게 결국 의미는 the bond를 둘을 연결시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조직신학적 개념이라고 하긴 어렵다.
성경 신학 하시는 분들도 다 쓰는 말입니다. 예. 제가 좀 질문을 예. 요점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좀. 팔머 로버슨의 우리나라 말로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별로 좋진 않은데 Christ of the Covenants라는 거예요. 여러 언약들과 관련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요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설명하면서, 근데 그 책만 아니고 어디든지 신의 산 언약을 설명하는 데는 다 그 설명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채플 올라가시고요. 이제 저하고는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종료할게요. 종료하면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 종료하겠습니다.